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며 심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절대자께서 진정으로 흡향하시는 인간의 일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창조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위대한 행적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성경적 원리와 명확한 통계를 통해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분석에 따르면 서기 300년경 신자 수는 제국 전체 인구의 약 10%인 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버려진 이웃을 돌보며 목숨을 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정직한 헌신이야말로 지존자께서 기뻐하셨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정직한 헌신이야말로 지존자께서 기뻐하셨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시 기록된 수많은 비문에는 소망과 기쁨의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기록된 수많은 비문에는 소망과 기쁨의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천상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넘어선 존재론적 변화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지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천상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넘어선 존재론적 변화였습니다. 구체적인 유물들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증명해 줍니다. 로마의 지하 묘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닌 부활을 기다리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차별화된 생활 방식에 감동하여 개종을 결심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급격한 성장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머무는지 깨닫게 됩니다. 형식을 파괴하고 본질에 집중했던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교한 고고학적 발굴 데이터는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화려한 신전보다 어두운 동굴 속의 기도가 하늘에 더 가까이 닿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영적 유산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원동력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이제 중세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신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진리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었던 그들의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 사이를 걷는 것처럼 생생한 현장감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통찰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로마의 거리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순수한 열정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중세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찬란한 영적 도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거 있는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아시시의 좁은 골목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발길을 잇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통계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머물렀던 그 찬란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시죠. 중세 유럽의 부패한 종교 권력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1181년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포목상 아버지의 막대한 부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차이 1209년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수도의 승인을 받으며 절대 청빈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창조 세계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화려한 성당 건물이 아닌 비워진 마음 그릇에 담겼습니다.
아시시의 거친 돌밭 위를 맨발로 걷던 그의 발자국은 거룩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세상에 던진 그의 메시지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영적으로 가장 부유해진 역설을 보여준 것입니다. 태양의 창에 담긴 서사적인 고백은 모든 피조물의 공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과 겸손한 기도가 어우러진 수도원 공동체는 새로운 희망의 모델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는 프란치스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료에 등장하는 그의 기적적인 일화들은 단순한 전설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비한 자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대신 소박함 속에 깃든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시시의 좁은 길목마다 스며있는 성인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군중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림자조차 성스러워 보이던 그 시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느껴보십시오. 프란치스코의 선택은 미친 짓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투자였습니다. 영원한 보물을 위해 썩어질 것을 과감히 포기한 결단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운동이 서구 문명의 도덕적 근간을 다시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적 데이터는 수도의 확장의 속도를 증명해 줍니다. 짧은 기간 동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운동은 하나님의 명백한 지지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적 개혁보다 개인의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로 증명해낸 거장입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에서 평생 15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5만 번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 한 번도 정부 보조나 개인적인 모금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기도로만 이끌어낸 후원금은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식량이 떨어진 아침, 빈 접시를 앞에 두고 드린 감사의 기도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차가 고장나 기부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밀러의 삶은 확률과 통계를 초월하는 영적 차원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에 세워진 대규모 고아원 단지는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선물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후원자들의 명단은 명확합니다. 그는 성경을 200독 이상 통독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한 그의 행적은 도전을 줍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신실한 공급자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밀러의 고아원 마당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늘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데이터에 근거한 영적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밀러가 남긴 영적 유산은 수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1910년 태어난 그녀는 소명을 받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950년 설립된 사랑의 선교회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당시 113개국 620개 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약 4,000명의 수녀들이 가장 소외된 이들을 섬겼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그녀는 만찬을 거절하고 그 비용을 빈민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콜카타의 진흙투성이 길바닥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테레사의 거친 손마디는 그분과 동행했던 충실한 흔적입니다. 임종자의 집에서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한 수많은 영혼들은 그녀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지부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무관심을 깨뜨린 그녀의 고요한 외침을 기억합시다. 나환자 수용소에서 보여준 차별 없는 포옹은 천국의 지점과 같았습니다.
콜카타 거리를 가득 메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자와 햇살 아래 비친 그녀의 미소는 성스러운 아우라를 풍깁니다. 우리는 편리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이라는 그녀의 통찰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구체적인 사역 데이터는 사랑의 선교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체계와 영성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헌신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된 정점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조건 없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조지 밀러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낮은 곳을 향하는 비움입니다. 셋째는 일상에서의 정직과 공의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제사보다 공평을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명시합니다. 사랑은 수치보다 큽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실함과 가정에서의 온유함이 바로 현대판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구호보다 조용한 순종의 발걸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원한 기록 장부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는 천국의 화폐 가치로 환산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생이 그분의 미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나눔에서 옵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듯 헌신된 소수가 인류를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거룩한 행렬에 동참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심을 고정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25분간의 이 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창조주의 찬란한 미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